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복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큰 은혜와 평강의 증거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4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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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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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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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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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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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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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새 땅으로 갑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즉,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하란에서 안정되게 살았습니다.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입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준 땅도 아니고 여기라고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거다.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째, 새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저도 이미 많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인용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설보다는 오늘 이 말씀 전반적으로 새 땅으로 가라 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분명한 목적지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마치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순간순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거기를 목적한 곳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쉬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그래서 그의 순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기에 말씀처럼 순종을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는 순종하면서 나아갔다. 그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구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순종을 요구하시고 결단을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사람이 자식이 뭔가를 달라고 하는데 악한 것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걸 주시겠어요? 좋은 걸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겐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에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롯도 함께 동행하였고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거창한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즉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 즉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큰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도 그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결단과 노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혼자 가지 않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며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하루만 하나님을 섬기거나 물질의 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맡겨드리며 일주일 내내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물질의 주권을 맡기며 물질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공급해 달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시간을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섬김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계속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마땅히 말씀 통해서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주와 동행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뭡니까? 맞습니다.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자신이 여기 왔다고 자기 이름을 새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자신을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내 이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 나의 자랑거리들은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지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였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 남겨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긴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기억되어질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새 땅으로 간다는 게 어떤 걸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내 삶 속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프리카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올 2024년 허락하시는 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작정 무엇을 해라, 무작정 이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 보내신 데서 더 부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프리카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월화수 오늘까지 3일간 열매교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일간 부재 중이셔서 저에게 부탁을 했고 매일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인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거나 피곤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배실을 이전하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먼 곳에 계신 분들,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저는 신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앞으로 이게 되겠지, 너무너무 신나고 좋았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 믿지 마라. 상도동에서 송파구로 간다면 아무도 안 갈 것이다. 그리고 더 심한 말도 했습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프리카 잠비아 선교와 어려운 비전교회와 동역하기 위해서 공육교회 사역을 시작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면,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다면,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저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처소를 옮기는 것은 단순히 집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라는 단순히 교회 위치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는 그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 땅으로 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 새 땅은 언제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줄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서 사명과 함께 순종할 때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믿음을 갖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한 자에게 복의 길이 열렸고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약속 주시며 그의 인생을 펼쳐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예배처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일을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잠비아 선교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국내 여러 교회들을 섬기는 것, 아울러 여러 선교 기관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것에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속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오니 가정마다 올 한 해 기도하는 제목들 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시며 이끌어 주심과 같이 모든 가정 식구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이끄시며 도우시는 놀라운 증거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질환과 또한 퇴행성 질환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장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구보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JB로직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모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한파로 인하여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